개역개정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장래의 은혜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읽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시작하신 분들 격려합니다. 마치지 못했어도 언젠가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래의 은혜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린 장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장래가 여러분들은 어떤 장래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아직 살지 않은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장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 이전까지의 장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장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고가 있어도,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심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알게 될 것이라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가장 오래 살아서, 작년에 태어난 우리 아가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그 아가들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을 사람들인데 그 죽음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과 저의 목회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 미리 생각한다고 해서 꼭 그때 그 말을 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의미 없는 말이지는 않겠죠. 그것은 뭐를 얘기하나 하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을 반영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말이죠.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사실 상반절이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말은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기도응답을 5만 번, 수만 번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였죠. 조지 뮬러가 자기의 아내가 류마티스에 걸려서, 심한 류마티스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빵과 떡을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아내의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는 뮬러가 구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아내의 생명을 먼저 거두어 가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아내의 장례식에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 그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읽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본문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시고 달리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뭐 전쟁뿐 아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기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첫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둘째 날 얘기를 해줘요. 인사하고 지나가는 청년이 있어서 참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부모님이 5분 사이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조지 뮬러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제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제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 사형수들에게 물어보는 말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비록 죽음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 모든 게 완성되지 않았고 내가 보고 싶었던, 간절히 내가 평생에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그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당황하진 않을까 나는? 우리 중 다수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벌써요? 히스기야가 그랬죠.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요? 하나님 조금만 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일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믿음은 언제나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물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점점 온전해지겠지만, 그러나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믿음이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종의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제 생각과는 좀 달리 너무 빨리 왔는데요. 이게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 아직 끝내지 못한 게 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은 가짜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저는 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 아직 제 자녀가 회심하지 않았어요. 저를 데려가시기 전에 제 두 눈으로 제 자녀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내가 토니 캄폴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더 많은 승소를
썼더라면, 뭐 영업하던 사람이 내가 더 많은 건을 영업으로 내가 돈을 벌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취와 완성을 향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고, 끝을 보고 싶은,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던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보고 싶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아쉬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죽음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끝이라고 하는 거는 미션 컴플릿, 그 끝났다는 거잖아요. 사명 완수.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다. 이것을 성경이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돼요. 우리의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죽을 때 완성이 돼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때 이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이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십니다. 인생은 본래 미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동사는 바란다는 것이에요. 바란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생이 미완성이다 하는 것은, 인생은 우린 죽을 때 여한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이루지 못해서 답답하고 아쉽고 한이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끝을 보고 싶잖아요. 끝을. 완성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것과 함께 믿음의 본질이 미완성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미 바라는 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미완성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구약에서 세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작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이삭과 야곱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불신앙으로 죽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생전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이 땅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아브라함은 생전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텐트에 살았습니다. 가옥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생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또는 이루어지는 것의 시작조차도 거의 느낄 수 있도록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것이 성취될 것,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이죠 이게, 바라보고 그는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 양, 마치 그것이 이미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았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40년 동안을 그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참 버거운 일을 그는 40년 동안 감당하며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40년째 막바지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을 자기의 삶을 불태우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뎌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섭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 자신의 삶에서도 이게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는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닌 듯 싶어요. 여기까지 보면 뭐 쿨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너무너무 아쉬웠던 거죠. 너무너무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걸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무나 좀 매정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99%를 끝냈어요. 여러분 그 뭔가 다운로드를 하거나 컴퓨터에서 뭔가 할 때 이렇게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막대기가 생기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99, 67, 60, 99. 그러면 다 했다 그러는데 99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되는데 너는 요단강 못 건너간다. 그러니까 비스가산 꼭대기, 비스가가 꼭대기란 말이거든요. 느보산 큰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 생애의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들어갔으면 뭘 바라보겠어요? 들어갔으면 내가 드디어 밟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라보래요. 멀리서 바라보래요. 이거죠. 모세야, 네가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건 뭔지 아니? 믿는 거야. 나를 신뢰하는 거야. 결국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는 못 들어가 보기만 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들어가게 하셨고 거쳐서가 아니고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그를 위해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썼으니까 신명기가. 아마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무 또 확신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취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그것이 장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삶은 비록 미완성의 삶이었지만 진짜 미완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완성해 주신 삶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셨죠. 안 돼. 다윗은 왕국을 형성했고 사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왕국을 형성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만 지면은 정말 자기의 사명은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잘 들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바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선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자체를 무시하시거나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시간과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주었고 여호와 이레인 나의 이름대로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멋진 고백,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29장 10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우리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10절 제가 먼저 읽고 16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삐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거죠. 도리어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내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라도 세우셨고 나에게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으며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마음조차 그런 생각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림자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무엇을 스스로 대단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제가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더라.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자기와 똑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다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마지막 고백들을 보면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여한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말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만족함으로 주께 갈 수 있다. 왜? 미완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의 인물 가운데 바울 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후서에서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쓰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8절, 6, 7, 8절을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을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이 제자요 영적인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구나. 바울은 미완성이 아니네. 바울은 다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말하자면 레이스를 하는데 그는 그 마지막에 그 테이블 끊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테이블 끊고 자기는 완주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원했던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가 원했던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하게. 그것은 뭔가 하면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죠.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를 그는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로마를 가기 전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즈음에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 이베리아 반도예요. 포르투갈도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땅끝은 바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할 때는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간 지점보다도 더 스페인에 가깝죠. 로마 교회가 자기를 후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불확실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외에 그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스페인에 가서 4차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죠. 그리고는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다시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네로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스페인에 갔다 4차 전도 여행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불확실하죠. 근데 그는 어떻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곧 그가 스페인에 가서 자기가 원했던 일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는 바울에게는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죠? 7절에서 얘기한 거죠.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그는 자기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의 완성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에게는 남겨진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 나의 외투 좀 가지고 와줘,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외투가 있었을 건 분명하죠. 가죽 종이에 쓴 것들이 좀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지금 나는 나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어. 죽음 너머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어. 나의 인생을 완성하실 그분, 내 인생은 미완성이지만 완성하실 그분을 바라보기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는 끝이구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울이 바라보았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끝이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의 시간 안에서 완성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본질이 미완성이니까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를 찍고 갑니다. 때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리켜 때 이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늦은 죽음도 없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고 우리의 몫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잠깐 쉼표를 찍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지나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완성,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마치시는 분이라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성자가 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완성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한번 그 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노동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했었는데 J.R.R. 톨킨의 단편 소설 니글의 이파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왔다가 제 아들이 그 책 읽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니글이라고 하는 그 화가의 이름이에요. 소설 속의 화가의 이름이에요. 니글은 이런 뜻이에요.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이름 별로죠. 이름이 되게 별로예요. 근데 톨킨은 자기 자신을 이 화가 니글에게 니글을 통해 투영하고 있습니다. 화가 니글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역작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앙상한 가지가 창밖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이파리 하나. 이파리 하나로 시작해서 그는 상상 속에서 그 나무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완성하고 싶었고 그 거대한 나무의 배경 그림까지도 다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역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야 할 만큼 큰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니글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인데 이파리 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린 거예요. 둘째는 이것도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착한 성격이죠. 이거는 이웃들의 부탁이 들어오면 이거를 화가 나면서도 또 해주는 거예요. 나 시간이 없는데 이 그림을 끝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들어주는 거예요. 부탁을. 어느 날 니글은 자기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한 이웃이 자기 아내가 아프니까 비 내리는 차가운 밤거리를 달려 의사를 좀 불러달라고. 결국에는 투덜투덜하면서 니글은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게 되죠. 니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엉엉 울면서 그는 소리 지릅니다.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요.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요. 그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인가 싶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니글은 하늘나라 기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소리를 들어요. 하나는 공의의 목소리고 하나는 자비의 목소리예요. 공의의 목소리는 야 너는 세월을 허송하고 평생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 하고 꾸짖는 공의의 목소리. 하나는 자비의 목소리인데 그것은 니글이 한 일을 잘 알고 있어.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네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으니 이거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자비의 목소리가 또 들려집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니글은 뭔가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가 평생 꿈꾸던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아니라 진짜 나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배경도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멋진 그림이 아니라 진짜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니글은 이건 선물이야 라고 외칩니다. 이건 선물이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니글은 고작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습니다. 니글의 미완성 작품은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참된 곳에서 니글은 놀랍게 완성된 자기의 나무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실제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톨킨의 단편 소설인 니글의 이파리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성취하려고 꿈꾸지만 때로는 이룰 힘이 없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지죠.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죠.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인생을 살다가 불현듯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파리 한 장 그리고 간다는 생각에 아직 완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난 더 그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우리도 울면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상상 속에서 그리던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선물이야 라고 외치는 거 이거죠. 이건 은혜야 라고 외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수고는 단순하고 사소해 보여도 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결국에는 눈앞의 현실로 보게 될 열매입니다. 지금 의미 없어 보이고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무시하고 살지 마십시오.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평생 이파리 하나 그렸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진짜 나무를 보게 되겠죠. 그 선물을 받게 되겠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미완의 인생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행한다는 말은 뭐 행동한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걸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미완성의 인생을 완성해 주실 일,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궁극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뭔가 이루고 싶었습니다.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위인전을 너무 많이 본 독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쩌면 이파리 하나 그리려고 그렇게 하고 작은 거 하나에 그냥 매달려서 깨작거리다가 니글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작은 일을 완성하신다. 이걸 바라봐라.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 삶에서 자족하면서 내게 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냥 이파리 하나 같은 것에 우리 인생 매여서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뭐 하러 지금까지 이런 수고를 감당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래에 우리의 미완의 인생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종종 그런 감격스러울 그 날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느낄 때 저는 제 삶을 완성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성된 것처럼 만족하고 죽고 싶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처럼 바울처럼 다 마쳤다고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하나님의 선하심 내 미완성의 인생을 완성하셔서 그것을 선물로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을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무너지지 않을 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허접해 보이는 내 인생의 일들을 보면서도 이 허접한 것을 영광스럽게 바꾸시고 이 사소한 것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울 것도 없는, 또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완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우리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그것을 좀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또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각자가 귀를 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잘것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완성과는 먼, 뭔가를 시도하다가도 그치고 이루지 못하는 저희 같은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무한히 가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 글의 이파리 하나밖에는 만들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실 그날을 주님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라고 하는 일이 저의 앞에 다가올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미완성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선물, 주님이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완성품, 주님이 저희가 꿈꿔왔던 것들을 허락하실 그날을 저희가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불안함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편안함과 안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낙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장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얼굴을 그렇게 기다리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이룬다 하여도 다 이루지도 완성하지도 못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저희의 미완의 모든 인생을 완성하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치 있게 하시고 사소한 것들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삶, 그 삶의 자리는 그저 저희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혹은 저희의 노력 때문에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파리 하나 그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불안함과 초조함, 낙심과 두려움, 슬픔과 비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여, 저희가 장래의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초조함과 불안함에서 자유롭게 편안함과 안심함과 슬픔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낙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